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16장 5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에는 세상을 보면 두 종류로 듣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들리는 것만 잘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들리는 것이 가득한 곳, 넘쳐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잠을 깨는 소리에 여러분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을 보면 우리 귀를 자극하고 피로하게 만드는 소리, 괴롭게 하는 소리, 힘들게 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내게 들리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소리는 아니거든요. 나를 자극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들에 내가 자꾸 귀를 열어 듣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찡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찡그리고 사는 얼굴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기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불편한 것이 가득한데, 불편한 것이 가득 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리는 것에 불편함으로 찡그리고 사는 일상이 지속되면 그것이 평생 내가 가지고 사는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찡그리고 사는 일상이 내게 인상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거나 들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감사한 것을 들어야 돼요. 고마운 것을 듣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들리는 것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르게 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들어야 하고 듣고 살아야 할 것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을 듣고 사세요.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듣고 살게 되면 세상 쫓아 살기 바빠요. 세상에게 끌려 살기 바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듣고 살아야 할 은혜와 감사에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야 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23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냥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주목하고 사람에 주목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수습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내 삶을 살아가는 힌트를 들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인생의 힌트, 세상에서 듣는 삶을 살아가는 힌트, 그거는 다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힌트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와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은혜로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유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태초의 사람인 아담이 저질렀는데, 하와가 저질렀는데, 왜 후세인 우리가 그 죄를 덮어쓰고 살고 죄의 유전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죄의 성품을 유산으로 받아 사는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 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성품을 내세우고 살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죄의 성품을 내밀고 사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에 집중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삶의 방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예수를 대표로 내세우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그러니 귀 기울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과 짐승을 목매어 죽여 잡아먹는 것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의하여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한 이 사항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이방인과 이방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들어가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꺼이 이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권면을 얼마나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들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시의 이방인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듣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9절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잘 먹어야 하죠. 성도는 무엇을 잘 먹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잘 먹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음식도 잘 먹고 살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도 잘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 아무거나 잘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걱정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금신도 밥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밥은 하루 3끼를 먹는데 고민을 먹고 사는 것은 밥보다 더 많이 먹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허다해요. 때문에 성도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과 근심을 먹고 살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나의 고민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가인 한비자가 쓴 글 중에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이 어느 날부터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그의 충직한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기자가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며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비자가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자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반드시 산의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의 진미는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금쟁반이나 옥그릇에 담아야 한다. 금쟁반과 옥그릇에 식사하는 사람은 절대 평범한 옷을 입지 못한다. 늘 비단 옷을 입어야 한다. 비단 옷을 입는 자는 소박한 가구를 쓰지 못한다. 반드시 화려한 가구를 쓰기 마련이다. 화려한 가구는 소박한 집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구중궁궐을 새로 지어야 한다. 구중궁궐을 지키려면 작은 군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엄청난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을 짜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짜내는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자라는 충신이 걱정하며 상소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의 주변 사람들이 이 기자의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상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왕을 끝으로 망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되지요. 성도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서 근심을 젓가락 삼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을
젓가락으로 삼고 살면 내가 무엇을 건져 먹든 무엇을 내 것으로 집든 그것은 근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심의 젓가락질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또 욕심에 젓가락질을 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집고 무엇을 내 것으로 삼으면 무엇을 집어 살든지 간에 만족함이 없어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작은 것에 큰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갈증을 느껴요. 더 목말라 해요. 따라서 성도는 감사를 젓가락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건져 먹든 무엇을 짓고 살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젓가락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짓든지 간에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는 것을 잘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것이 내게 은혜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은혜 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내 것으로 먹고 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게 은혜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에게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붙잡을 줄 안다면 그 삶에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박하는 사람이 이것이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좋은 먹거리인가를 생각할 줄 알았다면, 묵상할 줄 알았다면 그가 과연 도박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 도박하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만약 그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돌아볼 줄 알았다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먹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무조건 먹겠다는 생각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데 먹는 것에 약합니까? 인간은 모두가 먹는 것에 약해요. 욕심에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양잿물도 공짜라면 먹는다고 말합니다만은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붙잡고 사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예. 먹을 것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비스켓 하나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붙잡고 살 것이 많고 쌓아두고 사는 것이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필리핀에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의 취미가 뭐였습니까? 값비싼 구두를 쌓아서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샤넬을 비롯해서 그 비싼 구두가 3,000켤레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정부패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 구두 3,000켤레가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맨몸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여러분, 돈으로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믿음과 신뢰로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복과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꾸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 것이 잘 보이는 성도가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먹거리, 은혜의 먹거리를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먹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수가 늘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수가 는다는 게 뭡니까? 예, 물론 개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살아가는 좋은 방법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나이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그 수가 늘어나고 채워집니다. 때문에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과 애씀이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나이는 차고 주름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말하기를 이에 여러 교회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수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간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저절로 늘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믿음은 은혜가 있어야 채워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채워져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춘기가 왜 힘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해 드리면 풀어서 육체적으로는 생각지 못할 만큼 크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힘도 있고 덩치도 커졌는데 반대로 성숙한 지혜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 사춘기 때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어려워요. 어른이 돼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장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수를 날마다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주목해 보세요. 자신들이 즐겨 먹던 우상의 먹거리를 내려놓을 만큼 그들의 수가 어떻게 해요? 넓어졌어요. 믿음의 수가 넓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던 먹거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을 목매어 죽여 잡아먹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흔하디 흔한 일상이에요. 아무 흠도 안 돼요. 그럼에도 그 좋아하던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의 믿음의 수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눈이 가득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들의 피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채소를 먹을 수 없는, 야채를 먹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추운 계절에 영양을 보충하고 사는 삶의 지혜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믿음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대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을 붙잡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먹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이,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의 수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5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은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가게 점원을 뺨으로 때린 덴마크 대사 부인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의 뺨도 때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덴마크를 대표해서 한국에 온 대사 부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과거의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과거가 참 힘들었구나. 양보할 겨를이 없구나. 대사 부인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만족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만이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말하고 신경 쓰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마음 쓰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창세기 42장에서 분노가 극에 달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형들에게 막말과 막대함을 쏟아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에겐 분노가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입니다.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 다른 참을성을 타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똑똑함이 남다르고 그 심성이 고와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았던, 세상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그렇게 잘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엔 분노하고 살 것이 가득해요. 때문에 세상 눈을 뜨고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경험하고 살면 우리는 100% 분노와 화를 넘쳐나게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에 분노하고 살지 말고 믿음의 수를 더하고 은혜의 수를 더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상대 앞에 세워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겁 많은 이스라엘 군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만큼 믿음으로 기도를,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셈법과 수로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만 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믿음의 수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의 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수를 내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수를 더하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밝히 보고 살도록 도와줘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술수로 살지 말고 믿음의 수로 더하고 은혜의 수를 더하고 기도의 수를 더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살기를 더 힘써 넓혀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여러 수로 찾고 말씀과 은혜로 찾아 만나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온전히 만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배우고 세상에서 익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수대로 은혜의 수를 내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히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